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국제제자훈련원 원장님이신 오정현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제자훈련 세미나가 올해도 참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힘드셨지만 또 즐겁기도 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번에 113기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은 세미나가 있지만 34년간 이렇게 한결같이 113기 세미나인 것이 너무 귀하고, 또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관성에 의해서 그냥 루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세미나는 또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또 새로운 차원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나 또 제자훈련 세미나가 목표로 하는 목회의 본질, 이 목회의 본질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너무 축복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이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네. 세미나가 네. 어느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이 칼 세미나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칼 세미나는 본래 사랑의 교회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 평신도 훈련에 대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삼겠다는 이런 목표를 집중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아시는 대로 70년대, 78년도에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했죠. 그런 와중 가운데 우리 오카노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또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목회 현장이 이렇게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다 보니까 네. 많은 그 요청을 받게 되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6년도에 이걸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34년째인데 주로 담임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고, 또 부교육자들이 하더라도 칼 세미나 출신 담임 목사님 출신 교회 부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참여하시고, 국내적으로 한 2만 명이 좀 넘게 이렇게 수료하셨습니다. 졸업이라고 하진 않고 수료라고 하고, 그리고 좀 굉장히 이 코리안 스타일 강한 훈련이에요. 네. 아침 8시부터 밤 한 9시간 넘도록 뭐 거의 쉼이 없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는데, 다들 이렇게 견뎌주시고 또 집중해주시고, 그런데 한국에서 2만 한 1,000명, 또 미주 세미나에서 2만 한 5,000명, 또 일본 세미나에서 한 600명, 대만 세미나에도 한 500명, 또 중국 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요즘은 또 이제 또 브라질 세미나가 남미 세미나가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는 가운데 요즘은 매 세미나마다 뭐 적게는 한 40, 50명, 많게는 90명 정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지금은 2만 한 5,111명인가 하는 네. 분들이 칼 세미나를 수료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113기를 네. 써받은 세미나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도 참 귀한 열매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 올해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은 국내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300한 5, 60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최근 4, 5년 사이에는 보통 한 300여 명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맥시멈 300한 60명 정도. 왜냐하면 이 수양과 이 용량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냥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주제 강의, 그 다음에 또 이 칼 세미나에 대한 주제 강의, 그 다음 그것을 이제 이룰 수 있는 이 소그룹과 스몰 그룹 다이나믹스와 그 다음에 귀납법적 성경 공부,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현장입니다. 네. 저희 교회 제자훈련의 현장, 또 일반 교회로 말하면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그룹의 다락방 현장. 그러니까 360개 다락방이 오픈이 되고
실습을 위하여 목사님들이 또 실습을 해야 되고 또 목사님들이 보시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참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720개의 다락방을 하니까 한 7천여 명이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외에서 오신 분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동안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제자훈련 선교교회로 이렇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국인 분들도 참 많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참석 소감도 좀 궁금하고요, 목사님. 외국에서는 제자훈련이 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34년을 하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소위 영적인 케미가 통하는 그런 해외 교단들 또 해외 교회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각 대륙마다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미는 브라질 장로교회 현지 장로교회의 호베르토 총회장님이라는 분이 그분을 총회장을 10년 이상을 하시는데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세미나에 벌써 그분은 3번인가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하시면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테스탄트가 본래는 거의 캐톨릭인데 프로테스탄트가 발전을 하는데 주로 많은 경우 펜테코스탈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장로교는 조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다른 바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그 언약적인 신학과 개혁적 리폼드 신학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어떻게 이 성령 사역과 잘 조화된 그런 균형 잡힌 인격적인 성령 사역을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 제자 훈련을 보면서 빛을 발견하고 지금 저희 교회 제자 훈련 시스템을 브라질 장로교회 전체 교육 훈련으로 다 도입을 해서 지금 몇 개로 한 600교회 정도가 브라질 현지 교회가 이 세미나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1년 전에 브라질에서 현지 사우파울로에서 한 600여 명의 브라질 현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이 있어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관하고 실습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직접 우리와 함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브라질 세미나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아프리카가 지금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EKHC 교단이라고 있는데 이 교단은 생명의 말씀 교단인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교단 중에 하나 1000만이 넘으니까 그 1000만 중에서 재작년에 저희가 그 리더 서밋을 하는데 그 교회 그 아프리카 EKHC 교단에도 여러분 저희 여기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딱 방향을 잡고 우리 명성교회 같은 데는 아프리카의 그 명성 아디사바바의 좋은 그 의료 선교를 통하여 큰 한국적인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EKHC 교단이 창립 88주년인데 앞으로 100주년 될 때까지 사랑의 교회 이 칼 세미나의 이 모든 제자훈련 방식을 교단에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계속 집중하겠다. 그걸 리더들 1000여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45명의 아프리카 가나의 그 리더들, 뭐 대통령이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분들이 가나에서만 한 50여 명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벌써 몇 번째 이렇게 우리와 함께 연결이 되면서 가나의 교회가 이제 제자훈련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현상은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이 동쪽이고 가나는 서쪽이에요. 위도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가나하고 이디오피아가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슬람의 남침을 막자. 이슬람을 이렇게 제자훈련을 통하여 남침을 막자. 왜냐하면 이슬람이 얼마나 하루에 5번씩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강한 집단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 위탁이 있는 우리 신앙인데 그래서 이슬람의 남침을 막아보자. 이번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은 지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문힝 그 대주교라고 있는데 거기 와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10여 년 전부터 잘해서 지금 거기는 로우 앵글리칸 그 성공회이긴 하지만 좀 자유로운 로우 앵글리칸이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 무닝주교 같은 경우 이런 사랑의 교회 카일 세미나를 우리가 그대로 한다 선포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싱가포르도 그러고 뭐 일본 뭐 또 대만 이런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유럽 쪽에서 네. 지금 그 저희들이 그동안은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복음의 동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나간 100여 년 동안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 빚을 졌는데 우리가 서구 교회 빚을 갚자는 차원에서 복음의 서진이라고 그래갖고 복음의 서진사에 유럽 교회를 저희들이 재정을 통해 처녀 교회를 개척하자. 네. 그래 마음 먹고 이번 6월 1일 날 저희 교회가 헌당식을 하는데 한 10분의 100여 교회를 이렇게 주님 앞에 헌당식 때 같이 개척 교회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제자훈련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미력 하나만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한국 교회와 함께 이 주신 제자훈련의 축복을 세계 교회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참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제 시작했던 이런 움직임들이 네. 이렇게 브라질과 아프리카, 유럽까지 세계로 굉장히 큰 강물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세미나가 좀 시작될 당시의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네. 짧지 않은 시간을 이어오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옥 목사님은 한국 교회 옥 목사님도 전통적인 목회자지만서 이렇게 출신이시고 또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저희 부친 목회를 하시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갖는 강점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예배가 강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지키겠다고 보수하는 교리가 강하고 또 이런 교단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축복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복음의 현장성 그리고 예배와 함께 같이 걸맞는 어떤 우리에게 좀 소명과 비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적 어떤 토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화되어 가는 걸 생각하고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교회론에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약간 정적인 교회론이다. 그거는 좀 특권의식에 치중하는 교회론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소명의 이런 그 성도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의 99%를 차지하는 평신도들을 하나의 어떤 사역을 관람하는 관람자로 있으면 안 되고 사역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장되고 영적 재생산을 하고 그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냥 우중으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적인 전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라는 것이 나중에 성숙하고 수준 높았을 때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도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그 광인론으로 시작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신 지 9년이 돼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게 바통을 받아 옷은 같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는 첫날 저녁에 광인론을 했지만 요즘은 세미나 첫날 저녁에 제가 온전론을 합니다. 온전론을 하는데 온전론은 광인론의 온고의 지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몸통은 같지만 옷을 새로 갈아입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국 교회도 가만히 보면 젊은이들은 냉소적 비판주의자들이 너무 많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경직된 율법주의에 얽매여가지고 그 프레임 전쟁 속에서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게
신앙은 주님을 전적 신뢰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을 전적 신뢰하기는커녕 자아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는 독립을 해야 되고 주님을 전적 신뢰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는 독립을 하고 사람으로부터는 너무 의존되어 있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힘들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아내 때문에 힘들다, 자식 때문에 힘들다, 너무 사람들에게 너무 의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전적 위탁을, 네. 사람으로부터는 독립을, 그래서 신앙의 한결같음을 유지하고, 또 나만이 잘 되면 안 되고 또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영적 재생산에 참여하면 어떤가, 그런 것이 저희들의 네. 간절함입니다. 예. 또 방금 해주신 말씀이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던 온전론, 네. 또 한국교회 전달하고픈 네.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전 세계 교회가 이뤄나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 참석자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좀 세상에 나가서 또 주님의 제자로 동행하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지침이 또 좀 궁금한데요, 목사님. 그 지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1세기의 초대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였어요. 네.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리고 심지어 화형대 이슬에 사라지고 순교적 정신을 가진 교회였고, 그 교회에 기백이 있으니까 12제자를 통하여 에베소가 문을 열고 빌립보가 항복을 하고 대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있다가 AD 4세기에 이제 로마 콘스탄틴 대제와 함께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화해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와 로마 교회가 화해를 했는데, 이 화해해가지고 천여 년을 중세교회로 이제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냥 동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모든 것이 기독교로 도배질을 한 거예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 건축, 그다음 기독교 예술, 기독교 정치, 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속의 구별이 안 되고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고, 나중에 바티칸 성당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속죄전 같은 걸 내가지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말도 아닌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참교회상을 회복하자. 그 참교회상의 표지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성례전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의 그 경책, 권징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데 그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참교회상을 회복하고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마르틴 루터 종교계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우리가 500주년을 했다고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좀 그렇게 분리적인 이미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참교회를 해보면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내향적이 돼버리고, 막 우리끼리 막 서로 수작을 벌이고, 그 전도 폭발을 해야 되는데 갈등 폭발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도 우리 강조하는 것이 1세기의 전투적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복음의 전사의 이 소명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1세기의 교회상을 회복하고 복음적 교회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 제자훈련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제자훈련 1.0을 해왔는데 제자훈련 2.0, 그 2.0의 핵심은 제자훈련 선교교회에서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제자훈련 선교교회로, 그동안 제자훈련에 씨를 뿌렸다면 삶의 현장에서 제자훈련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해야 이 한국 사회의 이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좀 사랑의 교회에 대한 네.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는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을 맡고 계시면서도 사랑의 교회를 또 맡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제자훈련 과정이나 그런 네.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제자훈련이 성인들만 국한되면 안 된다. from 그 어린아이들 영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forever 70, 80, 90 어른들까지 우리가 한 목회 비전과 소명 아래서
쭉 같이 연결이 돼야 한다 이래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도 제자훈련 시키고 영유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 큐티 하니라는 큐티 교재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네. 어린아이들 큐티 하더라 아주 재밌게 하는 제가 볼 때 초등학교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게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큐티 존이라 그래갖고 청소년들에게 맞게 할 수 있도록 네. 큐티 하나만 하더라도 그다음 청년 대학부를 위한 것 또 어른들은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하는데 교회가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한다는 훈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받은 교회로서 제자 훈련 성교회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각성을 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돌아다 보아도 지난 2000년 동안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족적 정체성, 그 다음에 유대의 어떤 그 신앙적 정체성, 그걸 이제 지켜왔다고요. 그런데 원인이 뭘까? 유대인들은 만 13세만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훈련 하면서 훈련이란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전생애를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13세 때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영적인 제자훈련에 대한 어떤 그 아이덴티티, 네. 제자훈련에 대한 자기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인식이랄까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 몰몬 같은 경우 이게 네. 잘못된 이단인데 최근에 제가 CNN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몰몬이 이태리 로마에서 몰몬 템플을 지었다.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할까? 몰몬은 만 18세만 되면 다 대학 가기 전에 대학 합격해 놓고 무조건 전 세계 1, 2년 동안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대학 들어가면 아이들이 신앙 좋던 애들도 다 네. 참 신앙생활 약화되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좀 신앙 팔아먹고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자훈련을 통하여 우리 대학 가는 아이들 고3만 이제 대학 가기 직전에 전부 제자훈련하는 학원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이 일을 매주 토요일마다 확인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토비세라고 하는 걸 합니다. 네. 그 토요일 한 5천여 명씩 모이는데 토요 비전 새벽 예배 네. 그리고 믿음의 4세대가 제자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4세대가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4세대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이삭의 순종, 야곱의 열정, 요셉의 형통 이 네 가지가 또 이것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에스더라든지 뭐 마리라든지 루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한 세대에서만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세대를 초월해 가지고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어느 한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화제를 확대해서요, 목사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젊은 네, 세대와 네, 네. 뭐 나이가 있는 세대, 뭐 남녀 또는 심지어 남한과 북한의 문제도 갈등에서 네, 비롯된 네, 것들인데 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또 목회 철학과 연결해서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결국은 신앙이란 것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했다고 그래서 나만 성장했다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자훈련이 국제화되게 하시고 네. 또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가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했고 또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시대에는 우리가 한국교회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인터넷 시대는 우리가 많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AI잖아요. 네.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인데 저희들은 Anointed Inspiration 기름 부음 받은 영감 있는 이걸 바꾸자.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인터넷 시대는 무차별 공격을 받았지만 네. 이제 진실이 뭔지,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뭔지, 그 어떤 그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강력한 말씀을 통한 말씀 자본이 있어요. 네. 지나간 2000년 동안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하는 얼마나 강력한 자본이 있습니까? 말씀 자본이 있고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특별히 산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 중보기도 이 기도 자본이 있고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헌신 자본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교회가 집 팔아가지고 전세 살면서 교회 짓고 전세 살면서 전세 그만두고 월세 살면서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지은 이 헌신 자본. 또 한국 교회는 말씀 자본이 있어요. 말씀 자본은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 번역한 것이 먼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 유명한 사경회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찬양과 기도의 자본이 있고 이게 강력한 빅데이터거든요. 이 빅데이터들을 활용하고 4차 산업 그리고 유튜브를 잘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럼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한 서너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크게 문제를 꼽으라면 하나는 뭐냐면 저출산 문제예요. 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신부님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이? 저출산 문제를 죄송하지만 스님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는 한국교회에 주신 해결하라고 하는 지고지순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1년에 제가 유아세를 600명을 줬어요. 1년에. 네. 엄청난 거죠. 결혼이 한 700건이 있고 네. 장례도 물론 뭐 한 700건이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편인데 이게 우리가 주신 소명으로 알고 이 한국 교회가 이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제자훈련의 차원에서 저희들은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아이 둘 셋 낳는 게 훨씬 낫다. 아이 하나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울 수 있다면 너무나 축복된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훈련으로 잘 무장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아이 낳으면 교회 데리고 와라. 타가를 우리가 다 맡아주겠다. 네. 그리고 교회가 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타가를 봐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다 좀 이렇게 수고료를 지불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애들 데려다 오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뭐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막 그렇죠. 아이들 때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 키워줄 거 아니에요? 저 북한의 김일성 거기는 주체사상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 뭐 수령님에게 태어난 우리가 제일 좋아요. 저도 한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애들 완전 어릴 때부터 막 시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을 한국교회가 같이 연대를 해서 한국교회 다 데리고 와라. 네. 그럼 우리가 아이들 때 키워주겠다. 이 저출산 문제를 그래서 제자 훈련된 분들이 이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 사회 제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문제예요. 네. 미세먼지 문제도 우리 한국 교회가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청정 대사가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래 먼지였다고. 네. 성경은 우리가 from dust 우리가 먼지였지만 먼지 같은 흙이었지만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너무 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염되고. 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악에 빠져가지고 이 회복을 그렇게 갈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피 흘리셔가지고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주셨죠. 이게 영적인 의미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그대로 접목이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 사람이 700만이 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도 이 문제가 보통 우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를
성숙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영적 청정대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중국 교회와 연합해서 중국 좀 이렇게 좀 잘해달라. 너무 이렇게 그 중국 쪽 그 서해안에다가 화력발전소 많이 지어가지고 한국 괴롭히지 말라. 좀 잘 얘기하고 몽고 쪽에 우리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도 좀 하고 네. 응?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시골이나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한국 교회가 공기청정기도 좀 지급하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뭐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미세먼지 육신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세먼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국교회가 과거에 2007년도에 태안 기름 유출을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막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 정리한 것처럼 그걸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사회적인 문제는 지금 갈등 문제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소위 conflict resolution 갈등 해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2012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그 발표가 뭐냐면 한 해에 갈등 문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300조가 넘는다. 이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수많은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배워진 진리 지식, 그 다음 영적으로 무장된 것, 그리고 뭐 저희 교회마다 건축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갈등을 겪은 소위 갈등을 겪은 그리고 치유받는 과정 속에 주신 은혜를 가진 고난 자본, 갈등을 해결하는 자본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 고난 자본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교회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진 화해와 평화와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는 남북 문제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남남 문제의 갈등도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북 문제에 이중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공산주의는 우리가 붉은 용이라고 그러죠. 다 멸해야 할 대상이에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또 대해야 할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 이게 대단한 갈등이에요. 이 갈등의 문제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화해적 이미지를 가지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복음이란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과 자기 애씀을 통하여 구원의 세계, 피안의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 저 안식의 항구에 도달하고자 그런다고. 그런데 기독교만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황태자인 예수님이 땅에 보내 피를 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소위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 거예요. 제자 훈련의 키도 뭐냐면 세상의 모든 제자는 고명한 대사를, 고명한 그 스승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과거부터 고대근동, 그레코로만 고대근동부터 지금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마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찾아간 대상들은 테러리스트 시몬도 있고 그 또 매국노 그 세리 마태도 있고 또 잘난 사람 가룟유다도 있고 참 가난한 어부 출신도 있고 주님이 그걸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갈등 구조를 복음적 원칙에 의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 그 다음 미세먼지 문제, 그 다음 갈등 문제, 이 세 가지를 아주 주축으로 삼아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 6월 1일 날 헌당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 지으면서 뭐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이제 6월 1일 헌당식을 하려고 하는데 헌당식 할 때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또 말씀해주신 대로 말씀과 기도, 헌신 이렇게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다 보면 한국교회 위기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얘기해주신 대로 이제 그 성전 헌당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당을 계기로 또 사랑의 교회가 공명의 선교 사역에 또 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뭐 비전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6년 동안 참 건축하면서 수많은 고난도 안고 우리 성도들 눈물과 땀과 진액과 심지어 이렇게 피를 쏟아가면서 고생을 하고 이제 정리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번 6월 1일 날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의 어떤 대형 교회가 시대적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갈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실제적인 어떤 방책이나 선언이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인재들을 저희들이 키우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좀 저희들이 다짐하는 그런 계기도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357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3년으로 한국교회가 글로벌화되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전 세계가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글로벌화되게 하시고 5년 내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힘을 잘 합쳐서 중국교회를 지혜롭게 섬기게 하시고 어차피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7년 내로 주께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은혜를 주셔서 평양에서도 특별히 새벽 부흥회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꿈을 갖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그 고난을 거치면서 헌당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저희들이 잘 준비되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한국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큰 땅덩어리도 아니고 또 한국 사회가 무슨 대단한 어떤 경제나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외국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도 사람 숫자도 적고 그다음 우리가 일본보다도 경제도 약하고 러시아보다도 우리 주위 4대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 맞닿은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제가 특별히 미국 교회 지도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강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한국 사회가 한국이 강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물을 때 한국 교회가 더 강하다. 네. 그 말은 한국 교회의 책임이 더 크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헌당식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땅덩어리도 적고 작지만 영적인 강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그런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1세기 교회의 전투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신임 확인 투표에서 96%가 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 마음은 뭉클하고 눈물 나는 얘기죠. 교회 16년을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다시 96.42%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그렇게 투표해 주신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눈물과 겸손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사충성하겠다는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했고요.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주신 시대적 소명을 이제는 저희 교회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목표를 생명 나눔
생명비상, 사명비상, 은사비상에 대한 목표를 가졌는데 우리만 비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와 함께 생명 나눔, 사명 나눔, 은사 나눔으로 저희가 사랑의 교회이지만 한국교회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같이 성경을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더 절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온 사역처럼 또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모두를 넘어서 영적 에너지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나눠주신 기도 제목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